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해라 우리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고 건강하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보면 다윗은 왕이 된 지 모든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남북 통일도 되었고 사무엘상에서 이제 왕이 되고 사무엘하는 이제는 어느 정도 평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이제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기근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근이 가정마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자녀,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닥치는 기근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평정시대에 1절에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근본 원인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줘요.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하고 언약을 깨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근 때 사람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원인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문제다.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생 사무엘상 16장에서 골리앗을 떨어뜨린 후로 다윗은 그때 이제 명성을 날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후로 거의 10년을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때마다 왕으로 극진히 모셨고 2번, 3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하늘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3년이란 기근통에 갑자기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기근이 옵니다.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을 잘 알죠? 창세기 12장에 보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 기근을 피해 내려가죠. 그랬다가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근이 와서 또 내려갔고,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기근이 올 때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왜 다윗과 이삭은 기근을 어떻게 면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올라와라, 이삭아 올라와라, 어느 곳?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 기근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시라는 며느리 또 시어머니 나오미도 두 아들과 남편과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지요. 그럼 모압 땅에서 너무나도 풍파를 만납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호련단신으로 혼자 서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누시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주님을 부여잡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대에 가문의 영광을 주고 다시 한번 기쁨을 주는 그 내 고향. 우리들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근이 오지요. 그렇지만 우왕좌왕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마세요. 다윗처럼 내 이런 기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으세요. 다윗은 모든 경량의 세월을 보내고 시행착오 그를 보내면서 3년이라는 기근을 하늘의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1장 1절과 2절에 봤더니 여호와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이 기근이 누굽니까?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기브온 그 족속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렇게 기근이 왔다 했을 때 다윗이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다윗 왕이시여. 다윗이 그래요.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 부귀 명예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그 한을 다윗 왕이요 풀어주소서.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다윗이 그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듣습니다. 한과 눈물과 그들의 원한을 다 듣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뜻을 다 들어줄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대로 내가 하리라. 이 기브온 족속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 9장에 그 설명이 다 나와요. 어떠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로 땅의 분배를 하며 그 가나안 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을 할 때 그 모든 주변 5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힘이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루는 자기들끼리 깨를 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야 우리 떡을 만들자. 그리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현장에 가자.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곰팡이를 피우고 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납작하게 엎드려요. 여호수아여 우리들은 이러이러해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왜 너희들 나한테 왔느냐 물었을 때 이러이러해서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승승장구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들하고 언약을 좀 맺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완전히 여호수아는 믿고 그들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을 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들이 여호수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전에 물 깃는 것과 나무 베는 것 그래도 우리한테 그 일을 주면은 우리가 그대로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 9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누가 깼냐? 사울왕이 그걸 깼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므로 사울이 왕을 할 때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청을 하러 못 갔어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성군이고 또 아버지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는 다윗한테 가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은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막 감쌉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의 한 맺힌 것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기브온 족속들이 조건이요. 21장 6절 7절에 있어요. 왕이시여 사울 가문에 있는 아들 자손이든 딸 자손이든 남자 7명을 내주십시오. 그 7명을 내주면은 우리들이 그 7명을 나무에 달아서 전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그래요. 그래라. 그러면 남자 7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은다는 것은 신명기 21장의 저주예요. 죽음도 저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모든 기근을 통해서 다윗 왕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한테 안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든 궁금증, 모든 숙제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브온에 한 맺힌 그런 세월이 다윗 왕을 통하여 기브온 족속들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키려고 원수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다윗 왕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억울함을 이제 21장 8절에 그 7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사울의 큰딸, 그 아들 자손뿐만 아니라 큰딸 자손들까지 전부 저주에 달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다윗이 시행하는 대로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한을 풀었는데 21장 10절에 봤더니 니스바라는 모성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니스바 여인은 누구냐? 사울의 첩, 아무 죄도 없는 니스바. 그 니스바에게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현장에서 죽게 해요. 그래서 니스바가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까? 들짐승들이 먹을까? 비 오면은 덮어주고 추우면은 가려주고 그 니스바라는 어머니가 생떼 같은 두 아들을 목매달아 죽을 때 6개월 동안 그 모든 비바람을 막아줘요. 그건 뭘까요? 엄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니스바는 아무 죄도 없어요. 사울이라는 왕 후처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고 또 아버지를 잘못 둔 탓에 큰딸 아들들도 하루아침에 다 저주 달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다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깨달을 건 뭐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실타래 부러지듯 푸는 기도. 억울함이 있는 리스바는 여인의 때문에 후처 때문에 끝까지 그 자기 자식 둘에다가 또 사울의 그 가문의 모든 시신들을 6개월 동안 비바람이 되고 눈비가 되어 막아주고 못 먹게 하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어느 정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하갈이 질투가 나서 누구냐? 리브가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모자지간을 하루아침에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먹을 것을 다 싸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원한, 난 아무 죄도 없어. 똑같아요. 이 하갈은 몸종이었다가 남의 가정에 들어갔다가 아들 난 죄밖에 없는데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너 뭐가 그렇게 서럽니?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저를 내 아들하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나 하갈아, 네 억울함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응? 도로 그 가정에 가서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통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만나줍니다. 그러듯이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회생활하고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누명도 있고 억울함도 많지요. 그런데 미스바처럼 하갈처럼 우리가 모성애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광야든 집이든 어느 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 또 니스바는 모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일곱을 밤낮으로 감싸주었던 그 사랑, 하갈은 나갈 때는 억울했지만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도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가장 축복을 줍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 교회든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 또 애매하게 나올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아, 니스바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억울함을 내가 다 아오니 들어가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 싫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21장 14절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셔요. 어떻게 기도를 들을까요? 이 니스바의 모든 행동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그때 사울왕 모든 가문이 죽어요. 나무에 달아서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장례식 절차를 다윗이 그 일곱 아들하고 그 사무엘상 31장에 목매어 죽은 사울의 모든 가문을 정식으로 장례식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본가 그 묘지에 있는 그 묘를 찾아가서 일곱 아들과 함께 장례식을 다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로 봤고 선진국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비교하면 조그만 나라지만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들, 모든 백성들 단합 하나 되고 대처하는 방법, 그걸 볼 때 저는 한국에 태어난 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윗처럼 이 원인이 어디 왔는가, 모든 하나님의 딸 아들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주님께, 미스바가 6개월 동안 눈물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폈던 그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2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다윗이 아들이 7을 다 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누굴까? 요나단의 가문은 아들을 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왕자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권을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전부 양보했거든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럽니다. 다윗,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없어져도 당신과 나의 언약은 영원하리라.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가문은 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단은 그렇게 제외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개입해 주셔서 억울함을 부을게 하셨을까? 언약이에요, 언약. 복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요나단 같은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18장 잘 알지요? 한 맺힌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쁘고 하나님도 모르는 재판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날마다 그 한 맺힌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 여자가 날마다 와서 나를 번뇌케 하구나.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냐? 이 여인의 누가복음 18장의 기도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타당성,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무 혜택도 못 받은 것, 타당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기도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억울함과 타당성을 가지고 기도했듯 기브온 족속들도 이 여인처럼 정당성, 타당성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지만은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타당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물며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그러나 인자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라. 구할 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마. 그리고 회복해 준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기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깨어졌던, 사울왕이 깨어졌던 그런 언약을 다윗이 회복해 주신 줄로 믿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복된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성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들으시고 인자가 올 때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시고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해야 합시다. 감사합니다.